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죄와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에도 변함없이 주일을 맞아 한 주간의 첫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수천 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와 지금 우리들의 예배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의 예배가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타지 명절을 맞아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 또 여기에 방문해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신령과 진정 즉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빛과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예배를 함께 하십시다. 우리들의 주 하나님, 이 해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내려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주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 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즐겁고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유혹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오 구원자이시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화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날들의 복의 복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포함된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같이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인 설날로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들의 유업을 기리고 가족의 교제를 나누며 귀한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명절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축제의 설이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되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 축복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1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한 해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다짐하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주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밖에 빛나듯이 올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해마다 새로워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러한 마음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일일이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 더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 맡은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 불안과 정쟁의 갈등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에 기막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아멘으로 하다매며 심령이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27편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까 우리 교독할 때 개역 개정으로 읽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대답하소서. 이렇게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야훼여, 이제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당신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동안 이 종을 도와주셨사오니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본문 시편 27편의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배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설 명절에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그 문해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듣고 살지만은 전혀 달리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세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 걱정을 주제로 하는 공익 광고도 요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 대표가 소비자들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당연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심심한 사과라는 것은 깊을 심자 한자입니다. 그래서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정한 반성의 글을 올린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사과도 심심하게 하느냐, 장난처럼 심심풀이로 사과를 하느냐, 이런 항의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한 그 뉴스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세대 사이에 완전히 대화도 할 수 없고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자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오해였죠. 게다가 심심하다는 우리말에는 또 싱겁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심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그걸 반응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성서의 언어를 과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을까?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 성서의 언어를 해석해서 전달하는 게 설교잖아요. 굉장히 큰 한계와 그리고 언제나 근본적인 벽을 느낍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같은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소통하기가 어려운데, 고대 사회에, 그것도 우리 민족의 조상도 아니고 고대 근동의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바탕 위에서 그들의 언어 사용법, 글쓰기 사용법으로 기록한 이 성서를 과연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점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제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어떻게 찾으라는 것인가?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성서에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람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양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에 생각한 것처럼 하얀 옷을 입고 긴 수염을 기르시고 앉아 계시는 그런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겠죠. 또한 얼굴은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탐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찾으라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한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나를 찾으라고 더 직접적으로 하였고, 새번역에서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는 문장을 나에게 와서 예배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바로 납작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감추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이신데 그런 분을 우리더러 찾으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21세기 엄청난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현상과 이유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자연과학적인 인식도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물질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알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물질이 얼마나 작은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한계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런 면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비판 시리즈를 썼습니다. 3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성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판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그걸 엄격하게 검토하고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직하게 겸허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도는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흔히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성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의 능력을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알 수 있는지, 인간이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사물의 참된 본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면 그보다 이전에 활동했던 이성을 맹신하던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사물의 참된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칸트가 볼 때에 인간은 결코 사물의 본성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만 사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관점이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들은 결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만을 통해 보이는 것만을 아는 것입니다. 물컵이 여기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가 이 컵을 인식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이 컵을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개나 고양이가 보는 컵과 우리가 보는 컵이 같은 컵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컵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따라서 경험되는 그 현상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물컵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한 것이죠.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더러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칸트는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명도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증명도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작업은 인간 이성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제넘은 짓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면에서 칸트는 그 이전에 시도된 모든 종류의 신존재 증명이 사실은 다 실패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칸트에게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그를 무신론자라고, 감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는데 사실은 칸트야말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만 인간인 우리들이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과하게 하는 것처럼 증명해낼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부정했다고 하면서 칸트를 무신론자라고 공격하였는데 전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아주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어떤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서도 그것을 은유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대면한 것으로 알려진 모세조차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이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걸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만을 인간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유한한 한계를 지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거나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 그게 칸트라는 철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과 믿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지식과 믿음을 혼동하니까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 더하기 4가 7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명제를 믿거나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3 더하기 4가 7이라고 하는 명제를 일컬어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렇게 지식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경험에 의한 논의들 뿐입니다. 경험을 넘어선 것들은 결코 지식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넘어 계신 초월자 하나님은 지식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서 사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아닌 지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증명이 불가능하고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영역에서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이 빛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라고 했을 때는 지식의 영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진리를 더듬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이죠. 아까 세번역에서는 나를 찾으라를 나를 예배하라고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그래서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일정한 시간에 일정 순서를 따라서 함께 드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포함된 모든 순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문장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고요. 그분 앞에 엎드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일종의 오체투지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룩한 의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을 찾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토네이도 한복판에 우리가 빨려 들어갔거나 들판을 걸어가다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아주 강한 비바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을 웅크리고 땅에 납작 엎드려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압도적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말, 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존의 한계를 분명히 꿰뚫어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인간 실존의 한계를 뚫어볼 수 있고,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부실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요청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평화, 자유, 기쁨, 생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지혜자나 혹은 복음서 본문에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그런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시편 지혜자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였고,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문자주의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그려진 지옥은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묘사한 것처럼 유황불과 구더기와 악마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실제로 성서 기자가 지옥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문자 그대로 믿어버려 받아들여가지고 지옥은 정말 불이 끝까지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생각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서에 분명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지옥이 그런 모습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런 곳에 갈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조금 전처럼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정한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러한 그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큰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무슨 상이 따로 있겠습니까? 천국 자체가 상인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욕심이 있다면 그는 이미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거라고 정용선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두렵거나
천국에서 받을 상이 갈급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흑암에 갇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이 빛을 향해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혹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무서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영원히 눈이 더 밝아져서 우리의 삶의 근원을 더 깊고 더 시원적인 곳으로 향하여 빛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곡한 찬송은 그래서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빛으로 인도하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더듬어 찾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 진리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송 가사처럼 평생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 진리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의 커다란 명절인 설에도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자유와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제한성을 발견한 우리들이 납작 엎드려서 구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시편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내 얼굴, 내 본질, 내 영광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삶의 근원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시달리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과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평생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듬어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빛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드리는 삶을 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예배자의 심정으로 성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함으로써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무언가를 보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서의 문자에 갇혀서 예배드리거나 혹은 두려움과 떨림, 공포를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주님을 매우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는 이 땅의 사고방식처럼 누군가와 경쟁하여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더 많은 상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매우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빛과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평화를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매력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타지로
고향을 타지로 명절을 찾아서 떠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힘써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반드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오늘 본문과 예배 주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오늘이 설날이죠.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성서도 읽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모이고요. 해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의 교우들에게 준비한 작은 경로비가 있는데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께서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나가셔가지고요. 명절 연휴 짧지만은 건강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보다 타지로 그 명절을 쇠로 가신 우리 교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 다녀오겠다고 말씀하고 가셨고, 또 오늘 여기에 고향을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이제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당신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동안 이 종을 도와주시었으니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멈출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고, 설 명절인 오늘 주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생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진리와 생명 충만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또 그것을 전하기로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